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6년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으로 한 해 또 인도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그건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이제 새해가 더 낯설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축복한다는 의미로 또 인사를 그렇게 나누곤 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건강과 행복과 또 재물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표현을 담아서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도 합니다. 성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세요 라는 인사가 더 낫겠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누림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살고 막 사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누림이 아닙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될 거야. 그런 착각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안에서의 누림, 복음에서의 누림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 안에서의 누림은, 복음의 누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은혜가 누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누림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는 복음의 누림이에요. 복 받기를 다 원하죠. 하나님 주시는 복의 축복과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누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누림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있는 것이 복음의 참된 누림이다. 이거를 알고 가야 올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또 함께 갈 수 있는 거겠죠. 그 누림이 없으면은 무슨 생각 먼저 들겠습니까? 뭐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누림이 없으면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똑같네 같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 누림 속에 우리 성도들이 인도받아야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되고 또 그 응답을 두고 인도받게 되는 거겠죠. 성경에는 이 복음의 누림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은 전부 다 이 복음의 누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안 했다, 잘 됐다 못 됐다 그걸로 우리는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복음 누렸다, 복음 누림 속에 있으니까 뭐 안 되는 게 잘 되고 막혔던 게 잘 풀리고 없는 게 생기고 그게 복음의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문제 속에 있어도 복음의 누림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다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몇 명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의 얘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요셉이 복음 누렸다로 끝나면 안 돼요. 요셉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은 배달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사랑 없이 배달의 형들과 함께 자랐는데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꿈얘기 했는데 오히려 더 큰 핍박과 더 큰 문제 속에서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빠뜨립니까? 물웅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때마침 물웅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물웅덩이에 빠뜨렸는데 그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뭐하죠? 팔게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나갔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을 대신하여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요셉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은혜 속에 누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게 됩니다. 우리야 이 요셉의 행적을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에서도 응답받았고 감옥에 가서도 응답받았고 종리가 되어서 응답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요셉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뭐 알지 않습니까? 조그만하게 나한테 억울한 일을 시키면은 다 싫어하고 뭔가 뭐 일을 부탁하면은 내가 하기 싫으면은 뭐 싫어하고 불평 짜증나 이러는데 요셉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안 하면은 죽는 그런 상황입니까? 또 알다시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누명이다 뭐 해가지고 막 난리 나겠죠. 이번 주에도 웃긴 뉴스 하나 봤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강도를 제압하다가 이 강도가 상해를 당했나 봐요. 오히려 그 강도가 고소를 한 겁니다. 오히려 그 강도가 그 자기를 제압한 사람을 고소한 거예요. 이런 이상한, 자기가 좀 억울하다고. 아니, 강도짓하고 들어갔던 그 집에 자기가 제압을 당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뉴스가 이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억울하다 죽겠다면서 뭐 신문고 올리고 인터넷 올리고 글 올리고 다 하겠죠.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복음의 누림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누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누림인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있는 자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누림이에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10절의 말씀에도 뭐라 그럽니까? 모세도 알다시피 어릴 적에 엄마의 품을 떠나 양절의 입양을 갔어요. 근데 참 잘 됐죠. 입양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왕자로 간 거예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완전 인생 팔자 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되어 있는데 이 모세는 양자로 애굽의 왕자로 가버린 거예요. 40년 잘 먹고 잘 산 줄 알았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가게 되버렸어요. 그렇게 도망간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80세 되는 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뭐랍니까? 내 백성을 출애굽하겠다. 그래서 희생제사 피제들을 나가라. 그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서는 어느 게 제일 누림이겠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조로 살았던 게 누림일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에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것이 누림일까요? 우리는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 있냐 없냐 그겁니다. 모세는 80세 되는 그때부터 복음의 누림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노인 80대 노인이 뭐가 힘이 있고 뭐 할 수 있겠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누림을 가졌던 누림의 비밀이 있었던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뭐 이유도 변명도 핑계 댈 이유도 없어요. 왜? 복음의 누림 속에 있냐 없냐. 복음의 누림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선언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나는 복음의 누림 속에서 인도받겠다. 복음의 누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가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뭐였냐?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뭐 성전을 준비했다. 그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뭡니까? 광야 시절 도망 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음의 누림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서 제자들의 누림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였어요. 그게 복음의 누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마지막 때에 내 뒤에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누림의 비밀이 뭐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누림이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고백하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딱 하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올 한 해도 복음의 누림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복음의 누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누림 속에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겁니다.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데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택한 나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변명과 이유와 핑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택하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드시고 한 해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세요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때도 전부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뭐 했습니까?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작은 자를 부르셔서 뭐 하셨습니까?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 이럴까? 나한테는 왜 나에게 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문제가 있을까? 그것도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이유가 되고, 나의 변명이 되고, 나의 핑계가 되면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데, 나는 이유되고, 변명되고, 핑계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오죠.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나니아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잡으러 온 줄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고 합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사울을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핑계 없어야 됩니다. 변명 없어야 됩니다. 뭐만 붙들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인도받으며 복음의 누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 찾아요. 늘 이유를 대고 변명을 찾고 핑계만 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그릇을 세우셨다는데 우리는 변명 찾고 핑계대고 이유만 대고 있어요. 올해 그거 싹 다 내려놓고 복음의 누림 속에 인도받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습니까? 쓰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사 나의 그릇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까?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고 그 언약 붙들고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 선택한 자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죠.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단순히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들었겠죠. 소문으로, 이야기로. 저 예루살렘 저기 베들레헴 쪽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태어났다. 들었겠죠. 3년 공생회 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더라. 들었겠죠.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바울이 생각하는 이 신학과는 안 맞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느냐?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적인 최강의 국가를 만들 건데 어떻게 나사렛 저 조그마한 동네에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박해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렇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바울은 지금까지 틀리게 알고 믿었던 복음이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하시는 길이 되셨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길이 되셨구나. 이거를 믿은 겁니다. 이거를 가진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요.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결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전히 끝내고 결론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1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가진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누구죠? 바울은 내 이름을 댔어요. 그 바울이 가진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는 아나니에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울은 가지고 간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능력과 비밀과 배경과 역사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정말로 알고 믿을 때에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알았어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짜 무시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명이 하면 그건 뭐가 그러죠? 왕의 모양 말이 아닙니까? 어명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저배를 잘해요. 우리가 이제 일제에 이제 외란이나 청나라에 사신이 올 때에 특히 황제의 명을 들고 올 때 봤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황제의 친필이 써인 그 종이 쪼가리요. 그 쪼가리를 어마어마한 가마에 실어가지고 와 온단 말이에요. 왜? 황제가 직접 온 것처럼 보여준다.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압니까? 알 때, 붙잡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것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초대교회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현장에도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택한 나의 그릇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셨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충만함. 이거 가지고 올 한 해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 가져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취직을 하려면 면접을 봅니다.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을 가도 대학 면접 봅니다. 왜죠?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냐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 알바를 보더라도 면접 봅니다. 그렇죠? 서류도 보고, 서류 전형도 보고, 간단하게 질의문답도 하고 면접도 봅니다. 왜? 이 사람이 우리 일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자들은 뭐 합니까? 그 일에 필요한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진 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는 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바울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가졌던 바울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당연히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 성령의 충만함, 이거 가지고 오직 하기 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복음으로 결론 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 이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유 되지 말고 변명 갖지 말고 핑계 대지 말라. 오직 복음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래요. 바울에게도 원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즉시로 각 회당에 바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또 힘을 얻어서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복음 전했다가 아니라 바울은 뭐였냐? 오직 복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복음을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 붙들고 출발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하신 게 뭐냐? 16절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바울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받으러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난받을 것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거야. 너 이제 고난받을 준비해. 너 이제 어려움 당할 준비해. 너 이제 힘들 거 준비해가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직 기도입니다. 이거 알았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기도로 바꾸라. 그렇죠? 이거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뭡니까? 내가 배부를 땐 배부르게 살고 없을 땐 없이 살았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비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기도 응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는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 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두 번째예요. 올 한해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어려움과 갈등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 빠지고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에게도 말합니다. 고난받을 걸 그에게 보이고 알리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 고난받을 준비해. 고난받을 거니까 알고 있어가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문제가 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바꾸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죠. 주께 이스라엘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이방인에게로 로마의 가이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오직 전도라로 언약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전도로 나가야 되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냐?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전도 운동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전도입니다. 보세요. 늘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삶을 살지만 차이 납니다. 그렇죠? 늘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전도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차이 난다는데요. 우리 한 예로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왔다 칩시다. 늘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 복음 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도 오면은 저 성도가 왜 왔냐?
우리 교회 왜 왔을까? 딴 교회 가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겠죠. 오직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을 속에 있고 전도 운동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 늘 들었던 말 단어로 붙잡지 마시고 바울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택한 자들이 그거 붙들어 와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거 알고 가는 곳마다 세 가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제자 세웠습니다. 내 말 듣고 잘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제자, 그 제자를 찾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바울의 행적에 뭐가 남습니까? 제자가 남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처럼 제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절대적인 것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 연약 붙으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남는 자.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제자로 세워져야 제자를 세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하는 자. 두 번째 뭡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지역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 살리는 비밀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죠.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드로아의 밤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시아의 전도문을 막고 마게도니아의 전도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들어갔던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찾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두 번째 뭡니까? 그 지역 살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지역을 완전히 살리신 겁니다. 성도들은 아무래도 큰 교회, 또 규모에 있는 교회,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새신자들은 아무래도 작은 교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갖춰진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만 있으면요, 중세 교회처럼 타락합니다. 중세 교회처럼. 한 지역 살리고 한 영혼 살리는 진짜 응답은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지역 살리고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그 교회예요. 그 귀신 들린 요정을 살리려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3,000년째 세워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큰 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 살려고 안디옥 교회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지역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바울은 이거 알았기 때문에 데리고 저 예루살렘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렇죠. 루디아 데리고 빌립보 귀신 들린 요정을 데리고 감옥장을 데리고 저 안디옥 교회를 안 갔대도요.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그 교회 현장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바울의 행적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 사도행전 11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제자 야손. 그리고 그 지역의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똑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제자와 그 지역의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의 제자와 그 지역의 교회.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택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절대적인 것 가지고 응답받는 한 해 되어야 되겠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 28장 31절이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도 뭐 했습니까? 전도와 선교 사역에 힘을 다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 아무도 그만한 적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만한 적 없다고 그랬어요.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말하는 셋집은요, 감옥입니다. 이런 감옥도 이제 가옥 같은 주택 감옥 같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오든 이방인이 오든 헬라인이 오든 다 영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도, 선교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세 가지 언약 붙들고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가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알고 가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나의 그릇으로 세우신 이유요.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핑계와 변명과 이유 이제 대지 마세요. 그렇죠?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그것만 가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알고 있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만 해라. 그렇죠? 이러려면은 세 가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은 믿음도 맞겠고, 신앙도 맞겠지만, 내가 진짜 그 사명 감당하기에 필요한 나의 그릇이요. 개인의 그릇 갖추는 거고, 교회도 그릇 갖추는 거고, 현장의 그릇도 갖추는 세 가지 그릇입니다. 이 부분 응답들은 올 한 해 계속 말씀에 인도받으며 여정 따라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도 제 123 알루티시 응답에 하나님 나라 망대의 응답 딱 그거 가지고 그 응답 속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그 그릇대로 이번 한 해도 응답받으며 승리하며 인도받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의 길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알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더 이상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